오늘 4강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종의 법 4장 1절로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그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1차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과거를.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지난 날들을 회상해야 되는지. 구약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리멤버를 외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27장까지, 27장 26장 19절까지 2차 설교. 여기에서는 현재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3차 설교. 그래서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지 그 미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그 죽음, 모세가 어떻게 죽는지, 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이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은 1차 설교의 마무리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얼마나 잘 아는지, 어떻게 하나님 잘 아세요? 잘 아십니까? 내가 연애를 해도 상대방을 잘 알아야 그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잘 알지 못하고선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수많은 그 농경 문화 속에 싹트고 있는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유목민족이에요. 광야를 떠돌다가 안정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옷 색깔부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문화 속에 혹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너희들 곁눈질 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로지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겪어야 될 풍난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서 모세는 지난 그 광야의 그 생활을 해고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4장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전체 4단락으로 나눠서 좀 볼 수 있는데요. 4장 1절로 14절까지는 율법 준수의 명령 및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킴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을 유지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억압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옛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들을 그냥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6월절 이후에 세례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코드를 맞춰놔야 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관계죠. 우리가 어렸을 적 내 그 삶을 분간하지 못할 때는 부모님 아래서 내가 부모님의 은혜로 커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될 시점이 있고 그때 가서는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넘어서야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그 초보의 모습, 그 어렸을 적의 모습에서는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이시지만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성숙된 그 자리로 나오기를 요청을 하세요. 우리 이걸 넘어서야 돼요. 여기서 많이 엎어러집니다. 하나님 난 좀 받기만 할래요. 하나님 좀 은혜만 주세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팔짱 탁 끼고 아니면 그냥 뒤집어져요. 우리 어린이날 같은 데 백화점 가보면 그런 일 종종 보잖아요. 그 레고 같은 데 엎어가지고 안 사지만 안 돼. 뭐 또 들어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하죠. 하나님이 처음에 프로포즈해 오실 때는 통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땅을 얻을 것이다.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말씀 두 갈래 길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심판 온 민족 가운데 너희를 흩으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두 갈래 길이에요. 이 두 갈래 길에 서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심판.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들어갑니다.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죠. 이 절에 보면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 말씀을 내 스스로 필터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할 것을 얘기를 하죠. 또 3절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상을 쫓았을 때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신입니다. 모압의 신인데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다 축복하게 해요. 근데 이 발락이 결국은 저들의 마음을 우상을 통해서 한번 무너뜨려야 된다. 아마 그런 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부올을 섬기는 바알부올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중에 우두머리들을 비느하스로 하여금 죽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백성들을 치셔가지고 24,000명이 죽습니다. 참혹하죠. 바알볼에게 절한 것 때문에 24,000명이 연병으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고를 쫓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였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만이 생존한다. 여기서 이 붙어 생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우상에 대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보이는 분한테 내가 뭔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기 정성. 보면은 이렇게 선앙당에 가서 이렇게 지성 드리는 식으로 뭔가 그 앞에 계신 분에게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우리 그렇잖아. 세배도 어르신 앞에 가서 세배를 해야지. 우리 이북 오도민들 망향의 동산 가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세배하잖아요. 세배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늘 마음에 응어리짐이 있는 것처럼 참 우리는 뭔가 섬긴다고 하면 앞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인간의 그 잘못된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시한 우상이라도 너희들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 다른 신은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나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7절에 보면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없다. 또 너희처럼 이처럼 그 율법을 줌으로써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큰 백성이 어디 있느냐. 또 이 공의로운 나라,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처럼 공의가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왜 자꾸 딴 데 엉뚱한 곳에 신경 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전수해 주라는 이야기가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전이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그냥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너희들의 그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기록되기 이전에 이 말씀은 이제 구전으로 듣던 말씀이지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고 또 선포된 말씀, 설교가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선포된 말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선포된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도록. 참 듣기는 잘 듣는데요. 행동으로
삶의 응답으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1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의 메시지를 보면요. 자비와 은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원한다면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1절에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 끊임없이 들으라. 쉐마, 들으라.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듣고 이해하고 또 내가 주목하고 응답하고 또 듣고 순종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세계의 경읽기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곱씹어 먹는 거죠. 말씀을 듣고 곱씹어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막연하게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거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들으라.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 2절에서 나왔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어리석은 기준으로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범한 죄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2장 17절에 보면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건 뭡니까? 따먹는 즉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보면 그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더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먹어라. 생명나무까지도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뱀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말씀을 더 해버렸어요. 근데 또 하와는 보면 또 말씀을 감해버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약화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예요. 구약 이거 옛날 이 고리타분한 얘기를 뭘 오늘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물론 레이게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헌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이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는 것. 그래서 이 큐티를 할 때 또 말씀을 통독할 때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드러나 있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내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기초가 없는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상상력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이 보면은 한글 자막은 뜨지만 한글을 잘 못 읽잖아요. 근데 영어로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만 커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이게 중국말인지 뭐 영어인지 방언인지 모를 정도로 얘기를 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덜한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짜집기를 하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키라. 2절에 조심하다, 준수하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리고 듣기만 행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온전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내가 제대로 말씀 듣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15절부터 4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의 금지를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있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 있을 때 밑에서 아론과 더불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그 비참한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은 형상화하실 만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보면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이게 십계명의 말씀하고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목소리, 어떤 형상이 없이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셨음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떤 그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뭔가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위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조형물로 구속될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제한할 만한 하나님이 아닌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상을 둔다는 거. 장소에 대한 제한, 그 어떤 성격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이신데 이것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제한돼 버리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면서 우상에 대한 조각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형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일월성신, 야 저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월성신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자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을 예배하는 것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보면 그냥 파괴될 것이고, 불에 타버리면 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깨어지면 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 없는 존재, 썩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대체함으로써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15절부터 쭉 보면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또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든지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세워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조각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25절 이후에 보면 너희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가서 우상 섬기면 속히 망할 거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큰 나라가 될 거다. 율법을 거부하면 흩어지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이고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견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견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흩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우상 문제 때문에 남북이 갈려지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 결국 갈려지게 되죠.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 갈라진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요. 모든 왕들이. 그래서 주전 722년에 쫄딱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섬겼다가 우상 섬겼다, 하나님 섬겼다, 우상 섬겼다 갈팡질팡하다가 주전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흩어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압제를 당하죠. 북왕국은 아예 그냥 소멸되어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29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좋았구나.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다 걸어두고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제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이라는 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금 찾아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이 점에서 늘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가시고자 하시는데 더 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면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끝날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로 인해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32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32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지금 시내산에서 불길 가운데서 얘기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시험과 이적, 기사와 전쟁,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목적은 뭐냐?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이유가 나 외에는 없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러면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이 1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격동시키지 말라.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양면성을 갖고 계신 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그 마음, 특별히 우상숭배,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비결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많은 거 다 해도 정말 중요한 걸 못 해버리면 우리는 다 허사잖아.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뭘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우상적인 것은 없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나는 축복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나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이나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매일매일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 최고의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너무 많은데 그 위에 하나님을 두라. 쉽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 삶의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든 다 우상입니다. 내 안에 우상 없어. 대개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의 우상 숭배를 보면 어떤 쓸모없는 관계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에 막 목을 매요.
하나님보다도 가서 내가 뭐 관계를 만드는 그런 모임들이라면 이건 예배고 뭐고 다 상관이 없어. 그거부터 먼저 가야 돼.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습관, 내 영적인 그 삶을 가로막는 그 습관, 해로운 습관들, 또 어떤 그 정욕의 지배, 또 어떤 사악한 유혹들, 또 물질에 대한 집착, 또 어떤 그 사상, 또 광범위한 면에서는 어떤 번영, 안정,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만 목숨 거는 거죠. 한때는 이 번영신학에 의해서 교회들이 막 부흥회된 부흥, 지금 막 보니까 다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훼손되어 있잖아요, 신앙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나, 내 삶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다 버려야 되겠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마음이 나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0절까지 25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41절부터 43절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도피성은 전체가 이제 6개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면 그 도피성이 요단강이 있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인데 요단 서편의 3개, 헤브론, 또 세겜, 그 다음에 헐몬산 아래쪽에 하나, 그 다음에 바산의 골란, 그리고 길르앗 라모, 베셀. 이 물음표가 된 거는 이제 정확치 않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먼저 요단 동편을 정복했을 때 먼저 요단 동편에 이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고대 근동, 요즘도 보면은 막 그 폭력이 좀 난무하잖아요. 이 다른 지역보다 좀 뭔가 좀 그 인종이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복수에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무고한 자들을 좀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복수하는 자들, 누군가 우발적으로 사고에서 살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테이큰 2 같은 경우도 원에서 그 전직 요원이 딸을 납치한 자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피해 복수를 선언해서 또 테이큰 2가 나왔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고한 자들의 또 다시금 피살되는 일을 막고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였으면 이런 저기가 필요 없고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살인이 됐을 경우에 재판받기 전에 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6개의 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면 일단은 보호를 받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돼서 우발적인 사고다. 그러면 일단 무고한 자로 판명이 나서 그 해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만약에 뭐 한 20년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20년 뒤에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성에서 꼼짝없이 있다가 나와야지. 만약에 20년 전에 나 부모님 좀 보러 가겠다. 나왔다가
복수하고자 하는 이 친척들한테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그때는 아무 저기도 없어요. 혜택도 못 입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있는 날까지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어떤 이런 그 제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스라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런 그 일환으로서 이 도피성을 마련을 해주셨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죄인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성.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피성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6군데를 만들어서 이처럼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도피성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44절부터 49절까지에서는 요단 동편에서 이어진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정복 들어가면서 시온 왕 또 바산 왕 옥을 멸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고, 결국 요단 이쪽 곧 동쪽 온 아라바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 바다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장부터는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설교에서 역사적인 부분, 그 하나의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복했는지 간단하게 서술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걸까? 충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실 수 있으세요? 난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거 하나도 없는데 충성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클 때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먼저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한없이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그 잔인한 그 권세와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을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이 초기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도를 지켜 행하자.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그 중요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보면 인자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주권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지시고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또 29절부터 34절까지 해서 보면 자비로우신 구원자 하나님, 또 35절부터 43절까지 해서는 비할 바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둘러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내 삶의 그 한 부분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내가 볼 수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대응을 합니다.
조금 힘들면 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미워하시겠어요? 왜 죽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이유, 가데스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는요, 시각적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환경을 바라봤지, 그냥 나타나고 있는 세상의 그 증상들을 바라봤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적 대응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시선이 온전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저 앞에까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시선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않고 올곧게 이 믿음의 이 전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질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가감이 없는 순종을 명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 약속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해갔다. 내가 매일 스스로를 다짐하며 붙잡고 있는 약속은 무엇인가? 나의 매일을 지탱하는 영적 원칙은 무엇인가? 나의 그 영적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스스로 다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나를 붙잡고 있는 약속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 영적인 원칙들을 갖고 가는지.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그 영적인 원칙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적 리더십이 이제 끊어지자마자 백성들이 그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 보니까 각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중구난방,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원칙.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에 나를 지탱해주는 영적 원칙을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말씀이 약해. 난 말씀을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하루에 30분 투자해서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더 곱씹는 시간을 갖겠다. 나는 좀 기도가 부족해.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함을 이루겠다. 나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그러면 또 그 섬김의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저런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드리뭉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옆에 가서도 두리뭉실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냥 두리뭉실하다 왔어요. 그래? 그럼 너도 두리뭉실 살아라. 어떤 기업도 없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힘이 약화되는. 나를 세워야죠. 칼이 무디면 소용이 없잖아요. 정말 날선 검은 종이가 쏙 들어서 막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나를 우리가 좀 세워야 돼요. 그런 영적인 그런 지침들을 내가 가지고 나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준비된 나, 이렇게 준비된 나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한없이 이렇게 그냥 아무것 없이 가다 보면 결국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사탄이 옆에서 있잖아요. 우리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쌩쌩한 아이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무리 가운데 보면 비실비실 거리는 사람 딱 보고 있다가 무리하고 조금 떨어지면 여호와께 붙어 생존인데 그 신앙의 무리로부터 다 아이고 그냥 노세 잘못 노세 싹 빠지면 단박에 잡혀먹더라고요. 그게 동물의 왕국의 법칙입니다. 오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성도를 삼키고자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표현이 얼마나 이 동물의 왕국하고 다 이렇게 매치가 오버랩이 되는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한 편에 삼켜버립니다. 사자가 아직 안 돼보셨죠? 단번에 삼킵니다. 아그작. 사탄한테 우리가 아그작하고 죽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붙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서 정말 빛이 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내 원칙들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날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편에 서서 정말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분명히 나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편에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